할렐루야. 예, 오늘도 힘찬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광고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국회에서 뭘 악법을 자꾸 만들려고 그러냐 하니까 지난 6월 29일 날 정의당에 해당하는 그 장혜영이라고 하는 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하는 것을 이제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약 한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7월 26일, 그러니까 지난 한참 무더울 때입니다. 그죠? 7월 26일 날 대법원에서는 전원 합의체에서 동성 동거인 건강보험료 적용을 승인한다 하는 이제 그런 판례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이제 가족이어야 뭐랄까요, 우리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얘기잖아요. 근데 동성애자들이 이제 지금은 아직 결혼 신고는 안 되지만은 함께 사는 내 동성인이기 때문에 동성연애자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병원에 가면은 이제 적용을 시켜서 혜택을 보도록 해준다. 이런 이제 대부분의 합의체에서 결론이 났다, 승인이 났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들으면 좀 생소한 이야기죠.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우리가 합법적으로 가족이 되거나 또 합법적으로 이제 우리가 건강보험을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법인데 이건 완전히 이제 아주 뭐랄까요? 앞으로 이제 누구나 다 이제 이렇게 아주 심각한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어집니다. 대부분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동성연애자들에게 건강보험을 적용시켜 줘라 하는 이제 이런 게 이제 결론이 이제 났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는 것은 뭐 시간 문제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고요. 또 그런가 하면 지금도 계속 소수자 인권 보호다 하는 이제 그런 명목으로 계속해서 이제 동성연애 시민연합 뭐 이런 이제 시민 모임들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대구에서도 동성로에서도 이제 퀴어 축제 뭐 이런 것 이제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대구뿐만 아니고 뭐 서울시청에서를 비롯해서 각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퀴어 축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뜻을 우리가 분명하게 잘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많이 합법화되어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 시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랄까요? 고용, 기업에서 근로자들을 고용하는데 고용하는 근로자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남녀를 이제 차별해서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남녀 차별금지법 등등 해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차별금지법이 이미 합법화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23가지입니다. 23가지인데 이런 이제 차별금지법이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으로 하나하나 이제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장애인들한테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뭐 이렇게 뭐 그런 내용으로 이제 한 개씩 이제 차별금지법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앞에 포괄적이라고 하는 용어를 붙여서 정의당에 있는 장혜원 의원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국회에서 입법이 되고 통과가 되면 이제 차별금지법이 한 개 개인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모든 사람에게 뭐 포괄적으로 이 법을 적용시킨다 하는. 그럼 목사님 그게 왜 악법입니까? 이게 역차별을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 중심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국회에서 입법해서는 안 됩니다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운동을 벌이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연합회에서 교계 단체 연합, 여러 교계 단체가 연합으로 10월 27일 이날은 이제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일 종교개혁주일이에요. 종교개혁주일인데 시청과 광화문 서울에 늘 우리가 보면 많은 집회를 열고 있잖아요. 근데 그 광장에 200만 명을 기독교인들을 모아서 소위 이제 1027 10월 27일 1027 집회를 하자 하고 그렇게 지금 교계에서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고 각 교회마다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성경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는 중요한 게 동성애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요한 동성애자들을 위한 동성애법이 들어가 있는데 그 동성애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름하여 소수자 인권 보호법이다 하는 것으로 이제 그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대다수 여러분 우리 국민만 5천만 명 가운데 남녀가 결혼해서 우리가 가정 세대 수가 제가 글쎄요 통계청의 조사를 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통상 우리가 5천만 명이라 그러면 가정 남녀가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고 있다 생각하면 2천 세대가 넘겠죠. 적어도 한 가정에 요즘 2사람 내지 4사람으로 잡아도 최소한 2천만 세대가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우리 전 국민인 겁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이 지금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동성애자들이 남자가 남자끼리 모여서 우리는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하고 신고를 하고 여자는 여자들끼리 모여서 우리 그 여자들이 그 동성하는 걸 우리가 레즈비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레즈비안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또 결혼 합법화 시켜달라 이렇게 그런 수가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숫자가 아무리 늘어나도 지금 우리가 대다수의 국민들의 숫자에 비하면요 지극히 일부 소수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소수자를 우리 국회에서 소수자를 보호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애인 수가 많아요? 비장애인 수가 많아요? 비장애인, 그러니까 정상인이 더 많은 거죠. 용어도 장애인, 정상인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한 좀 뭐 그런 게 있다 해가지고 우리 정상인을 가리켜서 비장애인이다 이렇게 이제 붙여달라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장애인과 비장애인, 정상인과의 그 우리가 인구수도 우리가 비교해 보면 훨씬 더 우리 정상인들이 국민 수가 많은 겁니다. 거기에 비하면 장애인은 소수자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장애인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으로 일찍이 우리나라에는 이게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여러분 그런 법은 발전하기 마련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장애인들을 위하여서 장애인을 위한 그런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법을 만든 것 누구 반대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장애인은 우리가 당연히 보호해 줘야 되고 장애인을 위한 사회의 배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그렇게 공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법이 많습니다. 공공시설 학교 같은 데도 여러분 보시잖아요. 옛날에 이거 없었잖아요. 이거 교육청에서 다 이거 장애인이 휠체어 타고 단에 올라올 수 있도록 이런 뭐랄까 뭐 하여튼 이런 그걸 다 만든 거예요. 옛날에는 없었어요. 재작년인가 있었잖아요. 그죠? 한 개 한 개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장애인이 뭔가 접근하는데 불편한 거 있으면 이런 걸 만들어라. 학교에서 공공기관에서 다 그렇게 먼저 앞서가면서 장애인을 위한 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내버스, 저상형 시내버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쉽게 막 이렇게 올라가는 시내버스가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을 위한 시내버스가 있습니다. 모든 시내버스가 지금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일반 시내버스가 비용이 버스 한 대당 통상 1억 간다라고 하면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지만 통상 우리가 버스 한 대가 1억이다 생각하면요. 장애인을 위한 저상형, 올라 접근하기 쉬운 저상형 시내버스는요. 그건 2억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사회적 비용을 들더라도
어떻게 해요? 예산이 있으면 저상형 시내버스를 자꾸 더 늘려가는 겁니다. 왜?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시내버스에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있는 거죠. 지하철을 타도 장애인을 위한 배려를 많이 하고 있고, 아직 부족한 것이 많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옛날 우리가 10년, 20년 전에 비하면 장애인들을 위한 많은 배려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소수자이지만은요,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또 우리가 다 그렇게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소수자에 해당하는 그런 거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금지한다거나 반대를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우리가 말하는 소수자 왜 그걸 자꾸 반대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바로 동성애를 금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동성애는 여러분 성경에도 참 놀라워요. 이 동성애가 오늘날에만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저도 옛날에 이게 처음 이런 내용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야, 성경에도 이 성경이 기록된 데가 언제예요? 성경이 기록된 연도가 2000년에서 4000년, 5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성경의 내용인데, 그때 기록할 때 성경 내용에 남색하는 자들, 호색하는 자들,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그때도 동성애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동성애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엄격하게 이걸 금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금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니까 로마서 27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서기를 버리고, 제가 이후에 말하겠지만 남자들도 순리대로, 이거 역행한다는 거예요. 여자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 동성애라고 하는 혹은 차별금지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이런 말들이 언제부터 있어 왔느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선진국에서 주로 시작한 그런 개념인데, 우리가 저 유럽의 프랑스 나라에서 최초로 이런 동성애 허용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프랑스의 68혁명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68이라고 하는 것은 1968년도, 그래서 19자는 빼고 뒤에 68년 68자만 넣어가지고 소위 말해서 프랑스의 68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1968년 3월 22일 날 프랑스 가면 랑테르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랑테르 대학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거기에 노동자까지 가세를 해가지고 한때 프랑스 전국을 마비시켜 버릴 정도의 아주 대단히 요즘 말하면 시위, 데모가 있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68혁명이 일어났을 때 프랑스에서 이 노동자들이 또 이 혁명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이런 구호를 외쳤어요.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한다 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면서 이 확산이 정치 쪽에도 또 문화 쪽에도 사회 쪽에도, 그러면서 특별히 성적으로 금기시되는 그런 모든 내용을 우리는 반대한다 그러면서 동성애가 시작됐다. 예. 그런데요,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이 68혁명이 지나고 난 다음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68혁명을 주도했던 자들의 삶을 추적해서 그들의 삶을 여러분 조사를 해보니까 놀라운 일이, 이 68혁명을 주도했던 동성애를 주장했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약물 중독자가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하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어떤 성적인 것에 중독이 되어 빠져 있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운동이, 그 운동이 선진화된 선진국에서 일어났지만은, 선진국에서 뭔가 이게 차별금지, 동성애 반대 막 일어났지만은 결국은 그 결과가 여러분 그 사회를 아주 병폐,
아주 병들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동성애에 대한 뿌리가 그렇게 프랑스에서 68혁명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하는 역사적인 이야기를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요, 유럽은 프랑스는요 도부 해협이라고 바다 하나만 건너면 또 영국이에요. 이 동성애 운동이 영국으로 넘어가요. 여러분, 영국은 전통적으로 성공회 국가, 우리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죠? 기독교 분파 가운데 우리가 성공회라고 하는 그런 우리 교단이 있는데, 영국의 국교는 성공회입니다. 그런데 영국 교회가 처음에 이 프랑스 68혁명의 영향으로 동성애에 대한 바람이 영국으로 넘어왔을 때 교회들이 별로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가 여러분, 결국은 영국 교회도 이 동성애 문제 때문에 교회에 얼마나 나쁜 영향이 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영국의 교회, 성공의 교회들이 여러분 많이 타락을 해가지고 교회들이 텅텅 비게 되어지고 교회를 더 유지할 수 없어서 라이트 클럽에 팔고, 술집에 팔고, 뭐 다른 어떤 건물로 예배당이 많이 팔려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영향들이 참 다 이런 사회 병폐를 가져오게 해서 그 사회를 병들게 했던 이런 동성애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가 영향을 많이 입었다라고 하는, 이건 우리가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실체적인 이야기입니다. 21세기에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동성애 때문에.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국회에서 만들었다가 우리 교계에서 반대하니까 또 그 법이 폐지되었다. 이게 십수년간 그렇게 되어 왔는데, 금년에는 여러분 대부분에서 합의체 판결을 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동성애자들에게 건강보험을 적용시켜줘라, 이런 이제 결정까지 나고 보니까 이제는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 눈앞에 이게 곧 이제 실시되지 않겠느냐, 이런 위기감을 느끼고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이거 절대로 이게 법을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으로 한국 교회가 강력하게 반대한다. 왜? 유럽의 교회들이 보니까 이런 악법들 때문에 결국은 교회가 영향을 많이 입어서 젊은 청년들이 큰 교회를 떠나가게 되어지고, 왜 우리가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교회가 반대하느냐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교회를 등지고 결국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서울을 비롯해서 우리 대구 각 지방자치단체대에서 여러분 가을이나 또 뭐 이렇게 퀴어 축제하는 날이 있습니다. 이제 이 퀴어 축제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 행사가 되어버렸어요. 문화 행사로 자리매김하면요, 정부에서 문화 행사로 돈을 줘요. 여러분 대구시에도 뭔가 우리가 문화 행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구시의 문화관광국에 이런 문화 행사를 하려고 그런다 하면요, 대구시의 예산으로 돈을 대줘야 돼요. 그런 행사라도. 왜? 문화 행사라고, 문화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 문화라고 하는 행사가 들어가서 우리가 문화 축제 하려고 그런다, 문화 행사 하려고 그런다라고 그 문화 행사에 대한 프로젝트를 대구시에다가 제출하면요, 대구시에서 싫어도 돈을 줘야 돼요. 이런 기현상이, 우리가 내는 세금, 여러분 그런 예를 들어서 퀴어 축제에 또 얼마만큼의 예산을 지원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좌우지간 여러분 이 동성애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아무리 봐도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만드시고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두셨어요. 이렇게 가정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뭐하라 하셨어요? 충만하라고 하셨어요. 이 땅에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여자와 남자를 만드셨다 하는 것은 가정을 하나님이 창설하셨다.
그 가정을 통하여서 건강하게 가정을 이루어서 또 그러한 건강한 가정을 통하여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동성애가 되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역행하는 거죠. 동성애가 어떻게 여러분 가정을 만들어요? 자기들 말로는 가정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가정을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되는데 어떻게 번성할 거예요? 어떻게 이 땅에 충만할 거예요? 안 되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역행하고 있는 이런 동성애는 여러분 정말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차별금지라고 하는 말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 의미는 좋은 의미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아멘입니다. 그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되죠. 장애인을 우리가 더 배려하고 장애인을 위한 사회의 여러 복지시설을 선진국이 될수록 더 점점 우리가 많이 확대하고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요 말만 보면 장애인이나 뭐 이런 것만 보면 우리가 참 좋은 거예요.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맞죠? 예. 옛날 우리 조선시대에 남녀 질서 부동석 남자와 여자 같이 앉아 있을 수도 없고 또 남녀 유별해야 되잖아요. 부부 유별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그런데 지금은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차별금지법에 성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23가지의 차별금지법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차별금지라고 하는 이 말만 생각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이 차별금지법을 왜 우리 동성애자들 왜 우리가 차별하느냐 하고 공격하니까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은 결코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 또 오늘 로마서에 말씀해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남자가 순리를 버리고 여러분 생물학적으로도 순리를 따라야 되지 동성애는 순리를 버리는 겁니다. 예? 그렇잖아요. 순리 어떻게 남자와 남자 사이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결혼하는 동성애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이 임하겠습니까? 이건 생물학적으로 순리를 떠나서는 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로마서 1장 27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결혼 전령기에 있는 자녀들이 딸을 둔 가정이 딸이 엄마 아빠한테 아빠 오늘 내가 사윗감을 속에 내가 데리고 간다. 그러니까 그동안 시집을 안 가던 이 딸이 시집을 간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빨리 집에 데려오라고. 손잡고 데리고 간다 보니까 그 사위가 여자가 아니고 남자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아들이 장가를 안 가고 있는데 엄마 아빠 내자 장가 가기로 했어요. 며느리감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 빨리 데리고 오너라 해가지고 이 아들이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는데 서로를 꼭 잡고 엄마 아버지한테 소개시킨다고 데리고 온 그 며느리가 여러분 여자가 아니고 남자를 특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동성애 그 얘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허용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절해가 돌아가시지 않는 게 천만다행. 아니 아들이 며느리감을 데리고 엄마 아빠한테 데리고 왔다 그러는데 남자를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딸이 내 이제 시집 갈래요. 사윗감 소개해 드릴게요 하고 아버지한테 데리고 왔는데 남자가 아니고 여자를 손잡고 데리고 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일이 아니라서 별로 놀라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마 저는 이제 끝났기 때문에 괜찮은데 만약 아직 시집 못 보낸 딸이 있다면 장가를 보내지 않는 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동성애 순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그건 되어져서는 안 될 일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속의 동성애, 이 동성애를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법을 허용을 하면 국민 건강, 미래의 국민, 우리나라 사회,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 건강한 미래 사회를 만들어갈 수가 없다. 이게 분명한 거예요. 왜?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에이즈는 약도 없다 그래요. 여러분 에이즈병 알잖아요. 무서운 에이즈병은 이게 감염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우리 사회에 점점 에이즈의 질병에 감염된 자가 숨어 있는 것 같아도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1년에 한 몇천 명씩 에이즈에 감염이 되어가지고 이거 에이즈에 감염이 되면 정부에서 이제 관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 이 자꾸 감염이 되면 안 되니까 차단을 시키고 뭐 어떻게 하고 해서 하는데 아무리 정부에서 노력을 해도 이 에이즈 무서운 이 에이즈 병이 점점점 여러분 감염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더라고요. 이게 다 어디서 비롯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순리에 역행하여 생물학적인 방법이 아닌 역행하고 있는 동성애로부터 시작하여 이런 에이즈 병이 많이 여러분 감염 확산되고 있다. 여러분 점점 에이즈가 확산되면요 우리 사회적인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에이즈에 감염이 하나 되면 여러분 그 정부에서 그 관리하고 그 다음에 치료하려고 그러는데 치료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의 우리가 낸 세금의 정부의 사회적 비용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 이 사회적 비용이 여러분 앞으로 얼마나 천문학적인 숫자로 들어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에이즈 감염 환자가 점점 우리가 많이 확산된다고 만약에 가정을 해보십시오. 우리 국민들의 건강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가 겁이 나가지고 어디 가서 목욕탕에 함부로 가지도 못해요. 목욕탕에 가서 혹시나 내가 에이즈에 감염되면 어떨까. 여러분 대중의 어떤 식당에 가서도 혹시나 이거 내가 밥을 먹다 숟가락에 수저에 이게 혹시나 감염되면 어떨까. 뭐 침으로 뭐 이렇게 방법이 되니까 비위생적인 그런 장소에 여러분 국민의 건강에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위협을 받게 될는지 몰라요. 우리와 먼 이야기인 것 같아도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갖고 정말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이런 문제 우리가 더 확대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경각심을 이런 일반 사람들은요. 별로 심각성을 못 느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보니 하나님이 동성애를 하나님이 금하신다. 남색하는 것을 하나님이 멸하신다. 그냥 금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참 여러분들에게 이제 1027 대회를 앞두고 제가 이제 우리가 가지를 못한다는 기도해야 돼요. 지금부터. 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참 이런 거에 대하여 만약에 국회에서 국회의원 가운데 또 그런 입법을 내는 자가 있으면요. 우리는 표로서 그런 국회의원을 떨어뜨려야 돼요. 그런 악법을 만드는 자들에 대해서는 발의하는 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못 되도록. 왜? 국회는 입법을 만드는 곳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힘을 합쳐서 악법을 저지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게 참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 나라가 건강한 나라 또 건전한 나라 올바른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좀 사회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가운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소수자 인권을 보호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 이렇게 악법을 발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이제 동거인이 건강보험료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승인까지 했습니다. 이제는 그 수위가 점점 아버지 하나님 도를 넘고 있습니다.
주님,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일어나서 악법을 저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성애자들을 하나님이 멸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신앙인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나가고 우리 나라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큰 짐을 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